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내포된 것이며, 또 후세에 전해야 될 귀중한 가르침이기에 수훈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교훈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권위가 느껴지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만든 규례와 규칙에 의해 그 의미가 훼손됨에 따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정신을 재정립하며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형식과 외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구현하시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간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신이 재정립되고 갱신된 유대인들의 율법, 곧 구약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신이 정립되고 갱신된 언약은 바로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법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시적인 살인만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금기시했을 뿐 마음으로 자행하고 있었던 내면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눈엔 눈, 이에는 이라며 이웃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하층민에 대해서 라가 곧 골빈놈이라며 멸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잣대로 이웃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놓는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포하고 있던 하나님 사랑,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가시적인 살인은 범하지 않았어도 내면으로 이미 살인에 준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행으로 인해 상대가 받을 심적인 고통과 내면의 아픔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하며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죽으심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내 마음속으로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또 멸시하고 있는 자매, 또 비난하고 있는 지체를 위한
죽으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특히 신앙인으로서의 인간관계에 있어 아직도 마음으로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고 우습게 대하는 자매가 있으며 마음으로 비난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나의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요, 또 사랑의 대상인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어야 하고 멸시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하며 비난이 아니라 옹호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의 표지인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신이 정립되고 갱신된 언약은 바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법과 그에 연관된 이혼법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간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한 자들은 죽음에 처하는 아주 엄격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살인법과 동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간음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자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거나 여자로 하여금 그릇된 정욕을 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마음의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으나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몸의 쾌락과 마음의 유의를 위해 오용하려 할 때 우리 자신과 상대의 영혼을 생채기 나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시적인 살인은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숱한 살인을 저질러 온 저희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를 마음속 깊이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했고 연약한 자매를 우습게 보고 멸시했으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지체들을 그릇된 잣대로 판단하며 비난해온 저희입니다. 이 아침 이 못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사 형제를 향한 분노를 긍휼로, 자매를 향한 멸시를 존중으로, 지체를 향한 비난을 옹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울러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적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결혼이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혼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속적인 결혼관이나 현세적인 결혼 생활에 동요하거나 물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